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 우리 지금 박성서 집사님 계신 데를 이렇게 보고 원래 에덴 동산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성서 집사님을 중심으로 신 목사님이 나인이 이 하늘 성전이에요. 그리고 저 김홍우 목사님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성전 뜰이라고 보겠는데 성전 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저기 그 뒤에 나인 하나까지 그렇게 성전 뜰을 보는데 성전 뜰이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성전 뜰도. 그리고 저 끝을 이제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교회가 딱 그런 구조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 선악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곳이 이렇게 가려진 거죠. 이해되셨죠? 원래는 박성호 지사님 신목사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성전과 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갈린 거죠. 이렇게 막혔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룹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서 접근을 못하도록 생명을 못 먹게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나무를 못 먹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죽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생명과잖아요. 생명과.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갈린 거예요. 이 갈린 부분인데 이 갈린 부분이 이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습니다만은 그걸 성경에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건데 성경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그룹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구름띠를 두었죠. 모세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의 그 윗봉우리 부분,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자리. 근데 그것이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못 들어간단 말이죠. 본인을 정결케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끈을 매달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죽을 수가 있었어요. 죽으면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지성소 개념이 어마어마한 그런 관계가 됐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성전 뜰이잖아요. 성전 뜰의 문제인데 이 성전 뜰에서 뭐랄까요? 진리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면 성소로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성전 뜰에서 말씀을 못 먹으면 성전 뜰 안에도 바다가 있어요.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전 뜰 안에서 말씀을 못 먹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미 바다는 말할 거 없고 성전 밖은 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는데요. 그 바다의 문제는 이제 그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일 또는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 뜰의 문제인데 성전 뜰에서 진리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회개받고 물두멍이라는 것을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설명해 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뜰 안에는 번제와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은 홍해를 건너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세례 문제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전후에서 이걸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로 홍해가 그런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게 보면 그래 볼 수 있죠. 물론 요단강입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면 성소에서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어서 과정을 거쳐 들어오는 거죠. 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더 갈고 닦아서 우리 식으로 오늘 오전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추적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오늘 박해라고 배웠습니다만은 이제 그 과정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진리가 승리하면 지성소로 올라오는 거고 진리가 져버리면 내가 성전뜰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전뜰로.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해 잘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는다, 배운다는 개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면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잠깐 나중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요? 그게 그럴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잠깐만 조금만 해볼게요. 다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제가 그 계시록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릴게요. 4장 24절이죠. 네. 다 찾으셨나요? 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4장 24절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본문 내기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볼 때 주어가 예배하는 자죠. 맞아요? 맞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원문은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됐다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짐작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본문은 예배하는 자가 주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주어예요. 예배하는 자는 말이 단수의 복수겠어요. 예배하는 자는 한 명에 여러 명이에요. 복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복수 개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겠어요? 단수겠죠. 근데 원문은 여러분 여기가 제가 헬라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가 앞에 나와요. 영이란 말이죠. 영이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는 우리 개정판은 예배하는 주체가 우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주체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전에 본다라고 그랬죠.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본문에서 똑같습니다만은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됐단 말이죠. 구약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리는 게 뭐죠?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예배를 우리 드린다 할 때 우리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 하나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인본주의적이냐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분 만나서 예배 드린다는 것과 본다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본다라고 하면 그런 쌍스럽고 불경스러운 말을 왜 하냐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의 주체예요. 주체.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제가 원문을 한번 쫙 풀어드릴게요. 한번 목사님 4장 24절 그 원문 편하신데? 네. 봐보세요. 켜셔야 돼요? 네. 이제 목사님 계시니까 그건 좋아요 또. 네, 4장 24절 원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음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의 단수예요? 예, 한번 봐보세요. 네. 호데오스죠. 네. 단수로 되어 있죠. 푸니마 호데오스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푸니마 호데오스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그럼 예배하는 자라는 복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푸니마 호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서 단수예요. 예배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단수니까 주어로 됐단 말이에요. 주어로. 그리고 예배하는 자라는 단어가
아마도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복수로 돼 있죠? 복수입니다. 제가 봤으니까 원문을. 복수입니다. 복수로서 예배하다, 이런 이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 개념 하나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퓨니와 데우스라고 돼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단수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어고 단수예요. 남성 단수로 돼 있죠. 남성 단수로 돼 있는 맞을 거야 아마. 봐보세요. 남성 단수로 돼 있죠. 남성 단수예요. 데우스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단수로 돼 있어요. 남성 단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본다 드린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해할 때 그냥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체자로서 주어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우리는 보는 건데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 이 처음에 성전으로서 기능을 했던 그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돌려놓는 작업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부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오늘 궁창이라고 등장하잖아요. 원래는 궁창이 없었어야 된다고요. 궁창이 있으면 안 되죠, 원래는. 왜냐하면 지금 궁창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 개념이라고요. 원래는 신목사님과 박상서 집사님 계신 이곳이 원래 하나였어요. 이게 하늘 성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고 예배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태였는데 이 선악에 들어오면서 그게 갈려서 이렇게 쫙 쳐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소의 휘장이 쳐져서 다시는 이 지성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 딱 돌아가실 때에 성경은 명확하게 성전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에 상관없어요. 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 지성소에 가려있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이 휘장, 넘을 수 없는 그 그룹과 두루는 화영검이라는 관점에서의 그게 구름, 그것이 쫙 찢어졌다고요.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뭐를 먹게 됐어요? 말씀, 생명의 말씀, 지성소에 감춰져 있는 가려졌고 인봉된 말씀을 그동안 인봉돼서 못 먹었잖아요. 그 인봉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면서 여러분이 뭐가 생겼겠어요? 생명이 생겼겠죠. 이제 죽음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궁창을 딱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궁창에 위에 속할 것인가, 아래 속할 것인가. 원래는 이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막힌 게 없고 이렇게 돼야 이게 성경 개념이죠, 원래. 근데 이게 인간이 선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로 이런 성전을 만들어 놓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생명과가 있다고 그래서 달마다 과실 맺히고 거기는 어둠도 없는 것이고 빛만 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짐승들도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왜냐하면 모든 짐승들이 원래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통제권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담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다고요. 짐승들이 아담 앞에는 다 무릎을 꿇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 엊그제 그 TV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느 그 식당의 굉장히 대표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다가 개에 물려 죽었다. 근데 그게 어느 그 연예인 집안의 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원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굴복하게 됐단 말이죠. 굴복하게. 근데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게 들어오고 선악 지식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 대상을 보는 거예요. 원래는 사자도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사자들도 사람으로 온순해지는 거야. 지배권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짐승들이 아담을 볼 때마다 다 무릎을 꿇고 아담이 하는 얘기대로 다 순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선악이라는 지식이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 이런 짐승들도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고, 그게 죄의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무섭죠? 무섭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죄의 문제예요. 원래는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사람이 만나면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그냥 요즘은 간단하게 처치를 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이 무서워요. 그렇게 된 모든 일들은 결국 궁창의 문제예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여러분 절대 깨트려져야 돼요. 이 부분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옳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너는 틀렸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고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칼로스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분리된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분리된 것들은 진리 말씀으로밖에 회복되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물두멍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세례를 설명하는 거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걸 통과해야 성소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그걸 통과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과 우리 사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소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 문제지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외부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죠. 괜히 우리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취급을 한다고요. 왜 그 교회는 이상해?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말씀을 배우는 건데, 이제 일반 성도들이 그동안 배웠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속으로 그러죠. 내가 좀 잘못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다수니까. 다수라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여론 정치를 하는 거고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생겨난 거잖아요. 여론 힘이 무서우니까. 왜? 다 표로 연결되잖아요.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론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어서 어떤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은 현재 인기 영합에 빠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정말 내가 대통령을 내려와도 이 정책은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국민 여론과 또는 그런 것 관계없이 추진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국민은 무지할 수 있어요. 다 똑똑해야 되겠는데 그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이익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어떤 이익과 결부된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원전 얘기도 좀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그 TV에 토론을 열띠게 하던데 앞으로 이 원전 문제가 원자력 문제예요. 심각해지잖아요. 환경단체에서는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 얘기하고 또 그걸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전기를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과 어떤 미래 문제의 부딪힘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전기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약 전기가 약하게도 이게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뭐 잠깐 쓰는데 전기가 막 팍팍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기를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상황과 밀접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질의 문제와 또 앞으로 미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단체에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해야 된다. 원전을 끊임없이 지금 해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대통령이 그쪽에 여러 환경단체와 그쪽 전문가, 원전을 폐쇄하는 쪽과 아니 원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공론하고 대화하고 어떤 게 좋겠냐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고 끌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 그 원전 개발하다가 좀 중단했던 일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손실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미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1,000억 손실 난 것과 지금 현재 앞으로의 손실을 계산해서 어떤 쪽에는 1,000억이 손실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1,000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앞으로 미래에 이런 벌일 일을 생각하면 1,000억은 우리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답이 환경단체는 그들이 정답이잖아요. 또 원전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정답이란 말이죠. 서로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죠. 이 논쟁 가운데 5, 6기가 건설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서 뭐 한전의 전기 수급의 문제가 몇 년 동안 괜찮을 것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전기세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전기세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도 해보고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LNG 문제랄지 이런 뭐 석탄을 떼서 전기를 개발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 석탄을 떼면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그 원전의 문제는 또 여러 복잡한 여러분 일본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질의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 발생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죠.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입장인데 별로 이제 그 결론은 이런 문제에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정답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성경이 달라요. 자기 지식 수준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냐 보수냐 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누가 설교해도 똑같아야 돼요. 어느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신학 수준 또 신앙의 수준에서 해석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배운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 밑에 성도는 그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게 옳은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집사님 이런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이상하다 이렇게밖에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좀 다르네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내용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됩니까? 정확히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신 틀렸어 라고 해버린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실력의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 입장에서는. 그러나 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과거 우리 전통 해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종교개혁자들에 관한 토론과 학술 세미나들이 많이 열렸는데 제가 지금 자료들을 싸게 모으고 있는데요. 그 자료들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고정된 종교, 고정된 지식. 자,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종교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고정된 지식이 기독교를 찾고 가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정됐다는 말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주장이고 인간의 학설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빌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고정돼 버렸다 이거죠. 그 고정된 것들이 성경과 비춰서 시대에 따라 성경이 발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리잖아요. 열린 것에 비쳤을 때 그 말씀이 어떤가? 그 루터가 주장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된단 말이죠. 짚어봐서 성경의 내용과 잘못됐거나 지금 더 발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떤 생각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정된, 고정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정화 돼버리면 한국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영원히 1517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벌써 지금 500년이 흘러왔는데
여러분 500년이면 강사이 몇 번 변했습니까? 세대로 해도 여러분 40년을 세대를 보든지 30년을 세대를 보든지 간에 이게 거의 20세대가 가까이 진행됐잖아요. 이렇게 20세대 진행이 이렇게 빨리 가고 지금 이런 지식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지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되냐고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인터넷에 나온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이 대학 나와서 공부할 때 그 모든 어떤 학문적인 지식보다도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구글 검색해서 딱 지식을 치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훨씬 많은 지식을 줘요. 맞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지식이 끊임없이 발전하니까. 하루아침에도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알파고 바둑 아시죠? 여러분 알파고 바둑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라는 최고잖아요. 그런 구단도 알파고와 대결해서 딱 1번, 한 번밖에 못 이기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그것도 이겼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알파고는 여러분 컴퓨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데이터가 들어있고 정보가 들어있고 그 머리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것들이 수십 대가 달라들어서 그걸 툭 해내는 거예요. 모든 수를 계산해서 이런 세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몇 백수, 몇 천수를 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알파고 할 때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이겼다는 것은 지금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해보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더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알파고에 이세돌 구단이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5번에서 과거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지금은 확률이 더 떨어져요. 훨씬 떨어져요. 왜? 그만큼 그는 지금 어떤 지식의 진보, 지식의 발전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지식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조금씩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 성경도 똑같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나는 과거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럼 성경 공부하는 제 입장은 똑같아요. 과거에 공부했던 신학적인 지식과 신학이라는 틀 속에서 제가 성경을 봐버리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학계에서나 신학 쪽에서 볼 때는 이단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두려움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열어놓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든 깨부심 당함, 어떻게 저 입장에서 깨부심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매장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제가 못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돼. 아까 우리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은 경우도 우리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과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원문은 그런데 정확해요. 원문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번역서를 수십 번 넘어온 이 번역서를 가지고 맞다라고 얘기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의 번역이 들어가고 인간의 어떤 가치가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옳다라고 해버리면 답이 안 나. 그런 목회자가 필요 없죠. 그냥 성경만 읽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설교가 뭐 필요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읽읍시다 해서 딱 읽고 딱 시간 되면 예배 끝났습니다. 딱 끝나잖아요.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옳다면. 이게 옳지 않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필요한 거고 신학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찢어내고 공창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이 휘장, 내 안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존재해서 위를 볼 것이냐 아래 볼 것이냐 이 문제에 따라서 내가 성전도로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지성소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지성소로 올라간다라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성소로 올라간다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광야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말씀 가지고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문제 가지고 좀 죽고 살고 그랬고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애들 성전 뜰로 돌아가자고 그런 아우성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 죽임 당했죠. 그리고 그게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옛성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성전이 죽지 않고는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세대, 광야에 났던 제2세대가 가나안 땅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애국적인 생각을 가진 옛 성전과 옛 몸들, 옛 사고들은 죽어야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다 죽였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셔? 사랑도 없으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죽인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 옛 성전을 허물어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옛 성전인 거예요. 건물이니까. 그건 무너져도 반드시 허물어져야 돼요. 그 다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거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진짜 성전인데 그분이 성전이라고 설명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집을 짓냐. 성전을 이렇게 큰 것을 몇 년 걸려서 지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이게 막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고는 지금 예수님 자신의 성전됨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해서 도저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서 난중에 니들이 성전이 될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네가 성전이다. 네가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됐어요. 그럼 성전 안에 우리가 뭐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 문제죠. 에덴 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열매 맺는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씨 가진 과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열매도 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걸 좀 제가 일제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나무 같은 것은 열매는 있으나 씨가 없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는 있어요. 씨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꽃이라고 그랬죠. 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는데 선민이라는 의식에 빠져서 전 세계를 제사장 나라로 삼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선교가 될 수 있겠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교병과 같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도 8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시간이 이제 다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십시다. 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노력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무교병이라는 것은 맞자라는 말이 맞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애굽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구약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사도행전 26장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쓰시고 싶어서 신약 성경 13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추적하셨어요. 이 인물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이 성공하셨죠. 여러분 성경 13권을 쓸 정도면 성공하신 거죠. 추적하시고 추격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 성경 13권을 쓰도록 했으니까 결국 아버지가 맞았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만 학식과 학문과
그런 놀라운 머리를 가지고 있고 학문적인 학술적인 그런 유능한 재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놓쳐버리면 안 되죠. 끝까지 붙잡은 거죠. 왜? 그럴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추적하시고 추격해서 항복을 받아냈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13권, 27권 가운데 13권을 써서 절반을 썼죠. 하나님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가고 있는 유교병적인 그런 삶 속을 어떤 사고나 학문적인 것들을 무교병으로 바꿔서 성경 13권에서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못할 때 짝으로서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경에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창세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바울이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라 시에 막혀있는 부분을 풀지는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지 몰라요. 그와 같은 일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바울을 쓰신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울처럼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상승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이 가치는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사서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학이 답답한데 이 답답한 신학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바울 서신만 제대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구약이 쫙 열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교병을 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 예배자를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사는 길이고. 그래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아랫물에 속하면 절대로 안 돼요. 윗물. 그래서 윗물을 속하는 것을 지금 성경 1장에서 쫙 설명한. 너희들이 윗물이 해야 된다. 너희들은 과거에 아랫물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윗물을 바라보는 자가 돼서 그 안에서 진리 말씀을 먹고 전쟁을 해서 네 마음 땅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나안이죠. 그래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 내면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번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해야 될 문제니까 아프죠. 또 그 일을 누군가를 붙이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붙여서 여러분들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묻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전 밖의 얘기잖아요. 그걸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말씀을 다루는 문제를 설명하죠. 좀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묵은 누룩이 있어서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추적하고 추격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하고 있는 그 무엇의 자아, 이것을 성경은 묵은 누룩이다. 그걸 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휘장이 없어지고 찢어져 버리고 지성소의 말씀을 늘 먹음으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